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거해서 창조는 아름다워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웅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시작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이전의 태초로 영원 과거를 말하고 있으며 그때는 하나님만이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드디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또한 창조한 모든 것이 아름다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절이 있는데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주에 대한 신성한 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그런 후에 뭇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38장 7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고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기뻐 외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창조될 때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했기 때문에 이미 창조된 모든 뭇별들과 천사들이 기뻐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시편 148편에 보면 해와 달과 별과 불과 우박, 눈, 구름, 산, 모든 언덕, 모든 들짐승과 가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마다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이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그 치수를 정하고 그 위에 측량줄을 쳤으며 그 기반은 어디에 놓여 있고 또 그 모퉁이 돌을 놓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으나 일정한 궤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이 바닷물을 문으로 가두어서 만유 인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물을 육지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이렇게 자연이 질서정연한 이러한 법칙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땅은 중심축에 따라서 자전하고 있고 눈과 우박이 바로 눈창고와 우박창고에 저장되어 있고
또한 번개들을 보내서 오늘날 어느 곳에서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만일에 모래로 하나님이 경계를 삼지 않았다면 물이 땅에 넘쳤을 것이고, 또 중력과 만유 인력이 없었다면 모든 사물은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보존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법과 자연법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 진리를 안다고 따지는 세 친구와 엘리야와 욥의 논쟁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대답하여 보아라. 누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며 우주와 모든 피조물, 동물, 심지어 베헤못, 리워, 야단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내가 창조한 것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이가 전능한 이와 겨루려느냐? 하나님에게 따지는 이가 응답해 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능력 이상의 창조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신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는 것만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며, 그래서 욥은 제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과 고통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의 안에 하나님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신성한 계시가 들어있는 완전하게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책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소위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목표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한몸 되어 그리스도의 증가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목적은 계시록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은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흠과 정과 티와 주름이 없는 교회를 건축하여서 이것이 바로 영원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것이 최후에는 새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천국으로 정금 깔린 길이 있고 또 진주문이 있고 보석으로 된 성벽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로서 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그리스도는 신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신부들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사랑하다 병이 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와 신부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은 이 신성하고 거룩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오직 신격을 가지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엑스 니힐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히브리어로 7단어인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레츠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레시트는 태초를 얘기하고, 바라는 창조하다, 엘로힘은 하나님, 에트는 무엇을 그 다음에 하샤마임은 하늘들이고, 베에트는 그리고 또 을이고, 하레츠는 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단어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또 영원 과거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히브리어의 첫 단어가 제목이 된 것으로 베레시트는 이 창세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in the beginning, 즉 시작, 산출, 기원을 의미하며 모든 진리의 기원으로서 창세기 전체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씨가 떨어지고 발화하고 전진하고 성장해서 결국은 계시록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것은 그분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신 까닭이라.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실제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 명령을 하였고 또 그분의 영인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짝이 있고 또 하나로 연결되고,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에서 짝을 찾아야 성경이 풀리는 것이고 성경에서 선명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의 신약은 구약의 근거에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66권 신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좀 성경 위에서 풀지 마시고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입만 열면 우리는 성경을 말해야 됩니다. 다른 세상 얘기나 인간의 얘기나 땅의 얘기를 끌어들여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말을 하지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고 하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인용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배설물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자아나 세상이나 마귀에서 나온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푸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누구에게? 바로 영적인 사람에게 교통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즉 혼의 사람이나 육체의 사람과는 교통이 되질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람만이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들은 바로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 오직 그 영이신 그리스도만 흘러나오는 그런 깨끗하고 순결한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과연 영을 알고 영적인 설교를 하는 말씀의 사역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아가서 신부의 복음에 대해 설교하는 자도 성읍에서 하나, 부족에서 하나로 적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쉔, 히브리어로 쉔은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름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표현으로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오늘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엑스 니힐로,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이 복수로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이렇게 창조에 관여를 하셨으며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유일하게 천지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나 또 씨가 발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나 이렇게 자연이 옷을 갈아입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최고의 천지 창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변화와 변혁이야말로 새 창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즉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창조의 걸작품인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갈망하는 최고의 새 창조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심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히브리어의 욤, 날마다가 하나님 안에서는 새날이고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또한 계시를 받았지만은 오늘은 또 새날이기 때문에 어제 받은 계시는 지나간 것이 됩니다. 오늘 또다시 새날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계시가 임해야 되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로힘이라는 이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라라는 창조하셨다는 단어입니다. 이건 아주 또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신데 또 이렇게 바라라는 창조하셨다는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지만 창조한 것은 바로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눠질 수도 없고 하시는 일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바라가 중요하다고 했느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행위에도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바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무에서 유의 창조는 그야말로 신성의 두드러진 특성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하나님만이 신성을 가지신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창조의 행위의 두 번째 단어는 2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싸로, 아싸는 뭐냐고 하면 앞에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이지만 이것은 유에서 유예로의 창조인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했고, 성경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읽어야 하는 것은 2장 4절은 반대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이것은 기존의 천지 창조에 회복의 의미가 있으며 이렇게 창조라는 단어보다는 유에서 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셨다 혹은 지으셨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얏살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바라가 있고 또 아싸가 있는데 이 야찰은 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건 인간과 관계된 것으로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느 기하게 쓰여질 형태를 만드는 어떤 그릇을 굽듯이 특별한 목적,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야찰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땅에 흙을 가지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몸이고 또 사람의 영인 그 네시아마가 있고 또한 이게 몸과 영이 합쳐진 것이 바로 리빙 소울, 이 산혼인 그 히브리 말로는 네피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몸인 이렇게 흙으로 된 몸과 또 사람의 영인 네시아마 그리고 혼인 바로 네피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왜 사람의 영이 이와 같이 중요한가 하면 사람의 본질이 바로 이 영의 부분은 하나님과 같고 또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내적인 깊은 존재의 깊은 것을 살피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이렇게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교통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의 기능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는 교통의 기능이 있고요. 또 직감으로 성령이 계시해 주신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직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양심도 영의 기능인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게 하시고 무엇을 정죄하고 유죄 판결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입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삼일 하나님인 복수로 되어 있고, 2장 4절에서는 최초로 나오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다이신 분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까 엘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여호와는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여호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 성령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장과 2장에서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늘들과 땅인 우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리고 사람,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의 5가지의 큰 비밀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리고 혹은 그러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땅이 창조가 됐을 때 하늘의 별들과 천사들이 기뻐 외쳤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는 완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욥기 38장이나 이사야서나 여러 군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갑작스럽게 1장 2절에서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의 그 첫 단어가 베하렛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혹은 그러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베하렛의 이 바브는, 접속사는 지금 반복한 것처럼 그리고 그러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이 있고 1장 2절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1장 1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하늘들과 땅은 그리고 땅이 황폐해졌다,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는 이미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태초의 세상은 신선하고 아름다우며 완전하고 정결하고 선명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장 2절에서 이거는 태초의 천지창조에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황폐하게 변했는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황폐하게 된 것은 이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걸로는 설명을 할 수 없고 죄 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이 사탄이 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고 이미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의 뭇별들과 천사들이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에덴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이하게 창조된 천사장인 이 사탄이 이렇게 배반을 했고 또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에 대하여 심판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에도 에덴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성산인 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이유는 에레미야서 4장 26절에 바로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 때문이었고 또 나아가서 이사야서 24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땅을 황폐하게 하셨고 황무지로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에레미야 4장 23절에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였으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심판이 임한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아는 노아의 심판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무드셀라를 통하여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아기 목구멍에 차기까지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노아의 홍수로 심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탄의 이러한 배역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멸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건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땅이 황폐하게 된 원인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렇게 땅을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땅이 황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해 주는 성경 기절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9절에서도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이렇게 10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서 두루왕으로 비유된 이 사탄의 반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길게 얘기는 할 수가 없고 1장 2절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는 1장 1절과 달리 또 end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1장 1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혹은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땅이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공허하고 깊음이 수면 위에 있었는데 어둠이 수면 위에 있었는데 주목해야 될 단어는 거기에 바로 그 다음에 1장 2절의 하반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얘기죠.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재창조를 하려고 마치 암탉이 달을
품고 알을 품고 부화하려고 하듯이 이렇게 새 창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한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당한다는 그 얘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심판을 당했고, 그래서 사탄과 천사들은 내어 쫓겨서 이 땅의 세상 임금이고 또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어떻다? 언제나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래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알을 깨고 이렇게 새가 나오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활시키려고 새 창조를 완벽하게 지금 심판이 있자마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가 계신 곳에는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주가 계신 곳에서는 새 창조가 있고, 죽음도 사실은 새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주여 가장 아름다운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 곧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 황폐하게 창조하지를 않으셨고 사람이 온 땅에 거주하도록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폐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얘기는 언제나 죽음이 있다면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려는 이 생명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 메시지이고, 모든 곳에서 이 내용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항상 9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생명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죽음과 또한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있다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고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일시적인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없다? 죄와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지옥도 천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엔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 보면은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이기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는 다 사망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 이 무한하고 풍성한 생명은 언제나 생기로, 호흡으로, 바람으로, 영으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온 목적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냥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이기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더 이상 옛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소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한,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맛보고 체험한다면 죽음에서 초월해서 언제나 신성한 이기는 생명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비록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이 표면 위에 있다고 했지만은 이건 소극적인 겁니다. 더 적극적인 것을 봐야 돼요. 그러한 심판에도 어떤 것이다? 이미 벌써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품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루아흐 성령님께서 새 창조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새 창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보지 마시고 언제나 그 적극적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만 보시고 맛보고 만지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것을 봐야 돼요. 지금 황폐하다, 땅이 공허하다, 어둠이 깊음 위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다? 새 창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이 수면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과 말씀이 뭐를 가져옵니까? 빛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과 말씀에서 산출된 빛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이렇게 창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별의 역사예요. 분별, 나누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이렇게 회복의 역사는 분별이 있게 되고 구분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영과 육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영과 혼을 나누시고 바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누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아닌 것을 나누시고 이렇게 구분해서 거룩한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녁은 아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저녁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뭐가 된다? 반드시 아침이 된다. 그래서 첫째 날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뭐를 위한 것이다? 바로 찬란한 아침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빛이 오고 나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제 중천의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광명 중에 광명을 보는 것처럼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이다? 밤이 있는 것은 하루에 불과한 것이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고 이제 빛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승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하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그 아름다운 창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우리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토부입니다. 하나님 눈에도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와 아까 별들과 천사들도 기뻐 소리쳤다고 한 것처럼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보기에도 천지창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를 통하여 이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날마다가 새로운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그래서 내일은 또 더 놀랍게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더 전진되고 성장되고 아름다운 놀라운 새날이 날마다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